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 광고를 보시면 종종 이런 장면을 목격하실 겁니다. Before and After. 한 250파운드 나가던 사람이요, 한 170파운드 나가는 모습으로 탁 사진을 찍고 Before 250파운드, After 170파운드. 우리 체육관에 나오면, 우리 짐을 오면, 그죠? 우리 트레이너를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하는 거 이제 극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Before and After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도요, Before and After입니다. 믿음이 있기 전과 있기 후. Before and after, faith has come. faith,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그걸 이제 대조해서 설명을 하는데 지난주에 이런 말씀으로 마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들을 다 누리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있죠. 그 약속들은 누가 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를 누리는 사람들은 애프터지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녀도 또 때로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은 모습들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자기들을 PR하는 거죠. 광고를 해서 이런 것도 알아라. 이렇게 아름다워집니다. 이렇게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튼튼해집니다. 하고 비포 애프터를 막 강조하잖아요. 이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차이는 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세 가지 분명하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 비포의 모습이 아니라 애프터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먼저 과거의 모습은 이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랬죠. 그러면 그 약속이 뭘까요? 첫째, 믿음이 있는 자는 모든 사람은 지금 죄인으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죄수라고 그랬죠. 우리가 다 프리저너,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 감옥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다 그랬어요? 의로워진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죄수가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차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첫째 그래서 3장 23절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율법 아래 매인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 아래 살 사람이 있고 믿음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첫째, 애프터,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고 나면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누리는 첫 번째 변화는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까지 다 의롭워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죄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죄를 간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감옥에서 나와라.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온갖 일을 다 행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는 절대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우리의 행함은 나쁜 짓을 더 많이 한다, 그 말입니다. 저울에 재보면 여러분 가끔 뭐 선도 행하시고 좋은 일도 하시죠. 알아요.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나 그 좋은 일, 선한 일 한 것이 우리의 죄를 다 상쇄하고 우리가 의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나는 이제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가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 다 우리의 행위로는, 그 말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조항 613조를 들이대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목에 걸려요. 그런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믿음이 온으로, 그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그 이야기예요. 의로워질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었죠. 갈라디아서 2장에 할 때에 이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럼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몽학 선생이다, 유치원 선생이다, 튜터다, 그 말이에요. 가디언이다. 영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디언이에요. 튜터, 인도해 주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은 아이를 잘 가르쳐서요, 초등학교 가서 학생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유치원 선생님 역할이죠. 보모의 역할이죠. 이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학교가 있는데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리 지켜볼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인데,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첫째 의로워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종으로 살질 아니하고 아들로 살아갑니다. 사환으로 봉사하는 듯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들의 권세가 있어요.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포도원에서 같이 일을 해도요, 떼약볕에서 땀을 흘리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쉬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것 같지만은 아들과 종은 천지 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게 아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차이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아들인가, 내가 여러분 종인가, 그 차이는 믿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3장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죠.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으로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혈통상으로는 우리가 장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냐?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때로는 이해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다 이해됩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해 안 되죠. 믿음으로 읽는 거예요. 천지가 창조됐다는 것도 여러분 설명이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언더스탠드는 안 될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우리는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도 믿음의 원리고 믿음의 법칙이죠. 아니,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평생 어떻게 사느냐?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냥 일해야지 월급 받고, 일해야지 품삯 받고요, 이래야 주인에게 인정받고, 뭔가 주인에게 좀 내가 크레딧을 받아야 쫓겨나지 않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종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태반입니다. 그저 그냥 노력하고 애써갖고 수고해야 내가 내 소득이나 얻고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아들은 어때요? 당당하죠. 똑같이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요, 당당합니다. 그날 여러분이 아프면 안 나가도요, 아버지한테 쫓겨나지 않아요. 그런데 종들은 아파도 나와서 일해야죠. 때로는 억지로 일해야 되는데, 아들에게는 차이가 뭐가 있느냐?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 그런데요, 아들은 어떠느냐? 퇴근 시간이 지나도요, 6시가 지나도 바람이 불고 비가 나면요, 아들은 달려나와서 볏집단이 제대로 있는지, 지붕이 날아갔는지 여러분요, 관심을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들이죠. 근데 아들은 율법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정말 아들이니까, 그렇죠? 아들이니까 그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딱 구별지게 설명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주인과 종업원의 차이. 이 세상을, 내 인생을, 삶을 내가 종으로 살아가느냐, 아들로 살아가느냐, 그 차이는 뭐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시인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이 세상에 사셨던 2000년 전에, 예수가 2000년 전에 살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내가 뭐라고 믿어주느냐, 내가 뭐라고 죄송합니다, 믿어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가 믿어지느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내가 믿는 순간 내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나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들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족보로 따져본다면 같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오늘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 아닙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래서 복 받았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있어요.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모릅니다. 그 권세를 누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도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종살이 하지 아니하시기를. 종의 모습 비포예요. 아들의 모습 애프터. 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은요, 구약시대에 여러 번 예언을 했습니다. 호세아도 우리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내 아내가 아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백성이다, 사랑한다, 지금도 내가 사랑한다, 내 아내다 라고 선포한 선지자가 호세아죠. 그런데 그 호세아의 글을 바울이 인용을 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9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 백성도 아닌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걸 호세아가 예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음란한 아내처럼, 여러분요, 하나님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면 더 멀리 멀리 떠나고요, 우상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런 백성들이지만 그 이야기예요.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오늘날 그 일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게 여러분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칙.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의 법이 있는 거죠. 율법은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요, 발버둥 쳐서 많은 유익을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잘 보여서 그 다음에 내가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될 수 없고, 여러분 모든 종업원들이 다 주인의 뒤를 이어서 그 비즈니스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렵죠. 근데 아들이면 당연히 이어갈 수 있는 것처럼, 아들이 성장하면 당연히 이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믿음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만 하면 우리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두 번째 비포와 애프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29절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상속자다. 아까 아들의 권세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는 거다. 그러면 아버지의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어가느냐? 아들들이 이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헤럴드냐? 선구자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느냐? 3장 27절 말씀 보세요. 3장 27절 보면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성경 말씀에 계속 누구든지 그렇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면 세례 받죠.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으면 우리가 교족부에 올리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 여러분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옷을 입고 살아가요. 우리의 허물을 가리려고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무화과 잎이 얼마나 가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서 입히세요.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든든하죠. 가죽옷을 해서 입혀주세요. 창세기 또 계속 읽어보면 여러분 아까 우리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야곱과 에서 이야기죠. 하나님이 장남만 축복을 해주세요. 장남에게 데리러 이어가게 하세요. 근데 그것도 다 사랑하지만 누가 한 사람이 아들이 장남이 되는 거죠. 근데 에서가 큰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에게 이제 복을 빌어주려고 복 빌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같은 식의 이제 예배 예식이 뭐냐면,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고 그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장자가 되고 아버지의 복을 다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구약 시대의 방법입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그렇게 복을 빌어줬어요. 자, 그것을 다 듣게 됐죠. 그래서 이삭이
이 축복을 해주는데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 사실은 잘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아내 리브가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 리브가는 그 작은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편애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야 지금 에서가 사냥하러 갔는데 야곱아 너 빨리 저 염소떼가 있지 우리가 키우고 있는 염소떼예요. 거기 가서 제일 살찐 어린 염소 새끼 잡아와. 그러면 엄마가 요리를 해서 줄 테니까 네가 갖고 들어가라. 그런데 아니 형은 막 털이 부실부실 났고 응? 나는 이렇게 매끈매끈한데 그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진 못하시지만 또 만져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렇게 해주죠. 형의 옷을 가지고 와라. 그래갖고 엄마가 형의 옷을 동생에게 입히고 아까 염소 새끼 잡아왔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매끈매끈한 손과 목에,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인사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을 테니까 목에다가 그 가죽을 덮여주고, 아들은 지금 큰 아들은요 지금 산노들로 다니면서 아버지한테 맛있게,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맛있는 음식 해드리겠다고 아니 사냥하러 그 돌아다니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복된 일이죠. 그렇게 사냥을 해서 좋은 살찐 짐승 잡아서 아버지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엄마하고 아들이 염소 새끼 잡아다가 큰아들 옷을 입혀가지고 그것도요 변장을 시키는 거죠. 털 있는 것처럼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리고는 그 음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들어가 그래요. 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 아들도 보세요. 야곱도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저에게 복 주세요. 그래 너 누구냐? 제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아까 그랬죠. 성경 이야기가 다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우리의 혼으로는 이런 게 언더스탠드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알아지시고 믿음으로 이해가 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의 이야기였구나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럴 때에 이 눈먼 아버지가요, 잘 안 보이시는 아버지가 이 야곱이 딱 올 때 야곱을 끌어안으면서 딱 냄새를 맡으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에서의 향취로다 그래요. 내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의 냄새로다. 그리고 비벼보니 막 털이 불술불술 있죠. 이는 내 아들이로다. 아버지가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자격 없는 둘째 아들을 큰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큰아들에게 내리는 모든 복을 마음껏 축복하고 있어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모든 축복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열방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요 마음껏 축복을 해주시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큰아들 에서의 향취로다.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곱의 냄새가 아니라 에서의 냄새가 날 때 아버지는요 무조건 축복해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니까 온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오늘 말씀도 내가 예수의 옷을 입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누구라고 증언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행한 거 본다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당당히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예요. 야곱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산 모습을 보면, 우리 생각한 것 보면, 일주일에 지난 과거를 다 틀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습니까? 그렇게 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애섭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맏아들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냄새를 맡고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슨 냄새가 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내 아들, 큰아들, 맏아들 예수의 냄새로다. 보혈의 냄새로구나. 여러분요, 예수의 피 냄새가 나는구나. 그걸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의 향취를 맡으실 때 하나님은 내 아들이다 그 이야기지. 여러분, 우리의 냄새는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 나요. 시기 질투의 냄새, 육정의 냄새.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냄새를 풍기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 수도 없어요. 감히 아들이라고 말도 못합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얼마나 복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까지 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도요, 모든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받기 전에 하얀 옷을 입어요. 그때 피 뿌린 옷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피냄새를 맡으시고 예수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예요. 여러분, 피가 있으면 재앙이 다 넘어갔죠. 구약시대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재앙들이 다 넘어간 것처럼 피냄새예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냄새, 그 옷 냄새를 맡으시고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눈 감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 멀어서 우리를 구별 못하시는 게 아니고 그 향취를 맡으시고는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이야기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차이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어요? 너덜너덜하는 내 옷이에요. 내 옷. 내 옷은 다 더러운 옷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빨아도요, 다 더러운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비포.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무슨 옷을 입었어요? 에서의 옷을 입은 야곱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하얀 세모포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의 향기가 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 모습이 비포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3장 28절 두 번째 보면, 그러나 이런 놀라운 믿음의 법칙은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얼마나 차별을 합니까? 그런데 믿음의 법은 차별이 없어요. 그것이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다 이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큰아들 작은아들 구별 안 해요. 엄마 아빠들은요, 다 10명은 10명 자식 다 사랑합니다. 사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더 못난 자식이 마음이 더 가뿐이지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의 속성이 비슷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이죠.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옷 입혀주는 거지. 너는 못돼서 안 돼, 너는 잘나서 안 돼,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셔서 예수 믿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여러분요, 주의 일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가정도 섬기고, 여러분요, 자식도 선물로 주시고, 그게 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증거지. 차별한다면 우리 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종처럼 율법 아래 산다면 다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는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엔 차별이 없으시고,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어떤 결과가 있는 거예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유업을 이을 자니라. 결국 야곱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유업을 이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게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그럼 엄마가 이거 편애하는 게 옳은 건가? 그 편애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사실로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 삶이 있어요. 에서처럼요, 내가 혼자 노력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산 들녘을 헤매야 되고요, 나 혼자 좋은 짐승 만나야 되고, 내가 애써야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이 있는가 하면 야곱처럼요, 사실 리브가는 엄마는
성령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게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가 무언가의 도움을 받고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하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이냐, 에서처럼 나 혼자 애쓰고 수고하고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 것이냐, 이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자, 그 이야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러분 사선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 부인 엘레나 이야기도 했는데, 또 대공황 때를 통치했고 세계 대전 때 통치했던 왕이라 루즈벨트 대통령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릴 때 여러분 그 오형제의 막내로 태어나는데 이분이 제일 못났대요. 내 형들은 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다 건강하고 그런데 이 아들만, 이 다섯째만 제일 좀 이렇게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늘 이제 기도하고 근심이 됐었겠지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요 나무를 5그루를 사왔어요. 그 정원에 몰래 산 뒤에다 이렇게 심어놓고는 각자 나무 이름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키워라, 물 주고 잘 키워라. 그래서 제일 잘 자란 나무에게는 이 아빠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큰 선물을 줄 것이다, 그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각자 나무에 이름이 있는데, 근데 어느 나무가 제일 잘 자라갔느냐? 누구 나무였겠어요? 루즈벨트 막내 나무가 조금 더 잘 자라고 잎도 크고 잘 자랐어요. 그 다 이제 형제들 모아놓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루즈벨트, 너 이렇게 나무를 잘 키웠니? 몰라요. 어떻게 저 컸어요? 야, 너는 나무를 잘 키우니까 장차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것 같다. 멋진 살림, 나무를 잘 키우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는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그래 그러면 아빠가 이제 알려줄게. 너에게 뭔 선물을 줄지 나중에 알려줄게. 그리고는 약속을 하고는 다 이제 아들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 막내가요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내 나무가 이렇게 형들보다 더 컸을까? 다른 일로는 이런 적이 없어요. 형들보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무는 더 잘 컸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나무에 매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또 물 주는 거예요. 매일 주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어느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나무인데 가봤는데 웬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겠어요? 나 혼자만 물을 준 게 아니고 그 아버지가요 아무도 모르게, 나도 모르지만 형들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와서 그 제일 약한, 제일 힘이 없는, 자신감이 없어하는 그 막내에게 계속 물을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도와준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는요 이 막내가 나무도 제일 못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 물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훌륭한 식물학자는 못했지만요 미국의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한 집안에서도 제일 못났다는 형제가요 어떻게 미국을 통치하고 세계 대전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금도 그 정책을 따라가는 뉴딜 정책이죠. 그런 루즈벨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남몰래 돕는 아버지의 손길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것을 은혜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요 나홀로 내가 똑똑해서 혼자 살아가는 에서 같은 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못났기 때문에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걸 내가 믿는 거죠.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과 결국 누가 아름다운 삶이고 누가 복받냐 이 말이에요. 나 홀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율법의 의밖에 못 이뤄요. 내가 행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 루즈벨트가 어느 날 그 사실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나무에 이렇게 물을 줘서 내 나무가 잘 자랐구나, 그걸 알게 된 거는 은혜를 아는 지식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요, 부모님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이만큼 지낸다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저리고요, 다 가슴 태우고 그러면서 자식 위해서 염려하고 뒤에서 도와주는 일들이 더 많지요. 그거 아는 것, 우리가 아는 것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첫째 은혜죠. 그 다음 두 번째,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데 오늘 우리 애프터의 삶 세 가지입니다. 의로워졌어요. 아들이 됐어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상속자다, 그 이야기예요. 세 가지. 이 모든 율법을 초월해서 이 축복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이게 세 가지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지식도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가자는 거예요. 더 알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호흡만 하고 있는 것도 아버지가 물 줘서 키가 자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줘서 내가 이렇게 호흡도 할 수 있구나. 내 머리가 요만큼만 남아있어도 이만큼 머리가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물 줘서 머리가 요만큼 남아있구나. 내가 요만큼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 이만큼 건강의 불씨를 지켜주셔서 내가 요만큼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이만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걸 좀 알아가라는 거죠. 지식을 자라가라는 거예요. 알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자라는 거예요. 죽은 아이는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요, 점점 알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막 하나님이 느껴지고, 어느 날 하나님 막 감사해지고, 어느 날 감동이요, 막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그래서 세상 일은 어떻게 되든지 너무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들이 목숨 걸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면요,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래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 다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To him be glory now and forever. Now and forever. 지금부터 영원까지 to him, 오직 하나님께만 be glory, 영광.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now and forever예요. 그러면 그 천국,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언제 누리느냐? now예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지금 그렇게 살다가 언제까지 살까요? forever,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되면요, 누가 기뻐요? 아버지가 기쁘고 부모님이 기쁨이 되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게 믿음의 법칙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now and forever, 지금과 영원히 잇대어 있는 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Here and heaven, 여기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잇대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here, 여기와 and heaven이에요.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체험한 거죠. Here and heaven,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축복. 여러분, 믿음의 법칙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세 가지가 다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